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우리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붙여봤고요. 단락 구분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마지막 때의 사역, 이렇게 제가 단락을 두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0편 말씀인데요. 이 110편은 또 시편에 보게 되면 무슨 시로 분류가 되냐면 메시아 시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가 몇 구절이 있는데 총 7개의 구절인데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110편이 메시아 시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에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10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내 안의 왕이 누군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군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어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닌 거라 좀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진짜 메시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 메시아의 통치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란 단어 중에 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라는 것은 왕에게 쓰는 말이 바로 내 주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 그 다윗이 내 주라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의 이 시편 1절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왕인 다윗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윗은 계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고 미리 예언한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을 몰랐지만 다윗은 계시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참 재밌는 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단수가 아니라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복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형상,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인 복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다윗이든 이 사도 요한이든 간에 하나를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태초 전부터 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고 이제 주님은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그 나라를 다스릴 그 왕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아시를 여러분이 대하실 때마다 주님은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 사이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내 인생의 왕이 누군지를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냥 살다가 보면 여러분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게 사역이 될 때가 있고 가정이 될 때가 있고 자녀가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가끔은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어제를 하루를 돌아봐도 정말 많은 일정 가운데 많은 삶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라고 점검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은혜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 내 주라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 내가 내 원수대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성경에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 구절을 인용했고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초림하시고 이제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초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재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릴 그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념, 메시아에 대한 그 개념, 메시아의 대망론이 반드시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너무 달랐어요. 메시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다스리고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은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에 그분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그 하나님 믿기 전의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서서히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규라는 것은 이제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원수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들어갔지만 그 사이 가운데 38년 또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명령한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오늘은 내 뜻대로 살고, 또 내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한 2, 3일은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훈련의 기간인 거예요. 저는 이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 그 프로미스 랜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훈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뤘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고, 그 통치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면서 네 멋대로 살았던 애굽의 생활을 청산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오늘은 하나님 훈련, 하나님의 통치, 그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아직도 정복되지 않고 아직도 여러분 그 점령되지 않은 땅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땅 점령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점령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뭐냐면 권능, 그분의 그 권위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아시죠?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권능의 날이란다는 걸 뭐냐면 전쟁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새벽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전쟁의 날은 언제입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과 오늘 3절에 읽은 말씀은 권능의 날, 전쟁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메시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3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각성이 되고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림이 없다고 믿고 주님 오신 게 믿겨지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시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을 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삶이에요.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면 재림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입는 옷이 뭐냐면 세마포 옷이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는 건데, 또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같이 옷을 입는데 그때 주님도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삶,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런 옷 한번 입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비싼 옷도 있고 명품 옷도 있고 뭐 좀 이렇게 허름한 옷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옷은 뭐냐면 힘 있는 옷, 세마포 옷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도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삶은 뭐냐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오시는데 그때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그 땅에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주님이 오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일 주님이 온다고 가정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고 어떻게 보면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세계에 복음은 다 들어갔어요. 모든 땅의 성경은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되어 있어요. 이 땅 주님이 딱 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딱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포기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전쟁의 날에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이냐? 같이 주님과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전쟁하고 그 나라와 그 땅 가운데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뭐 이렇게 소망이 있나요? 이 땅에 무슨 뭐 희망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구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은 사람이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저는 이렇게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두 번째, 네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즉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있고, 이 멜기세덱은 사람의 반차로서 온 게 아니라 하늘의 그 반차, 하늘의 그 계보를 갖고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대제사장은 뭐냐면 중보자가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맡는 그 반차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매매하고 관직해가지고 대제사장의 계보가 꼬였어요. 원래대로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그 율법들이 다 정확하게 지켜져서 대제사장의 계보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뭐 헤롯 대왕, 그 당시에 종교 정치의 그 문화 쓰레기 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매매, 관직, 아주 그냥 부정부패에 의해서 그 대제사장의 계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계보로 오셨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과 6절 그리고 7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5절과 6절에는 공통된 단어가 깨뜨리다 라는 단어가 있고 6절과 7절에 대조적인 단어는 뭐냐면 머리를 쳐서 깨뜨리지만 7절은 머리를 드신다 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제 주님이 승리하시고 전쟁에서 오셔서 그 왕들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쳐서 깨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를 깬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사고체계, 그들의 모든 높아졌던 그 이성들을 다 무너뜨림으로 주님이 왕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7절이 시적 표현으로 참 은혜가 되고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셨다. 이거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 시적 표현으로 보게 되면 전쟁에서 다 끝난 다음에 너무 목이 마르니까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시는 여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됐어요. 야, 이렇게 정말 시를 표현할 수 있을까? 전쟁에서 끝나면 헐레벌떡 해가지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막 피 터지고 막 피 튀지고 얼마나 전쟁 영화 보면 얼마나 긴급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묘사를 어떻게 했냐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물을 축이고 여유 있게 고개를 들으시면서 전장을 보시는 그 모습, 평온한 그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머리를 드시면서 여유 있는 모습, 은혜로운 모습, 자비로운 모습, 위험은 있지만 그 안에 자비로운 그 모습, 그 평안한 모습, 여유로운 모습, 이런 모습이 전 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다.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그런 왕이세요. 정말 공의를 가지고 정말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시고 걱정되시고 근심하는 거 있으면 잠깐 내려놓고 그 나라에 정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떤 걱정도 어떤 근심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공격도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만 들어가기만 한다면 마치 그 밭에 감추어 주인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심정처럼 그 땅, 그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만 받기만 한다면 그 어느 것도 나를 이길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나를 받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나라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신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